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그 제목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좀 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 27절까지요. 창세기 1장 24절 27절. 자, 같이 보죠.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야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자, 구원 그럼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는 어렵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르치는 구원론은 굉장히 쉬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거죠. 간단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론은 너무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지만 이 구원론이 쉬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론이 쉽지 못하면 너무나 인간은 컴플리케이트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아주 기묘한, 성경에서 아주 신비로운 존재라는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짐승하고 틀린 거예요. 동물하고 가축하고. 짐승, 동물, 가축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요? 짐승한테 가가지고 구원받으라 그래요? 사람은 틀리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인간의 그 신비로운 존재인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어떤 다른 짐승하고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이 죽어가지고 만약에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면 짐승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한테 가서 풀이쳐야 돼. 그렇죠? 근데 그 짐승한테 그럼 풀이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짐승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구원론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쉬워가지고 지옥 가는데, 지금 오늘 이 인간에 대해서, 그 신비로운 인간에 대해서 알면 이게 쉬울 수밖에 없구나. 쉬워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어렵게 되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인간의 그 구조를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를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택도 없어. 그 신비로운 인간이, 지옥 가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 즉시에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 즉 이게 우리의 형상대로라고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라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다음 우리의 모습대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체, 삼위일체 인격체가 그 본질이야. 그 본질을 인간에게 준 거야. 삼위일체 인격체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야. 우리 조상이 아담이 처음 만들어질 때 삼위일체인 인격체야. 알아요? 즉 몸, 혼, 영,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혼,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영,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세 인격체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하나가 그 세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몸, 혼, 영. 알아요? 우리가 인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짐승하고 틀린 거예요. 짐승도 영이 있어요. 혼도 있고 짐승도 몸도 있고 똑같아. 근데 인격체가 아니야. 짐승의 혼하고 짐승의 영은 우리 인간의 혼하고 영하고 틀려.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텐데, 그럴 때 짐승은 그냥 죽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짐승이 지옥 간다 그러면 짐승 잡아서 죽여서 먹으라 그래? 하나님? 노아의 홍수 전에는 여러분이 고기를, 삼겹살을 못 먹어. 소고기를 못 먹어. 홍수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먹게 했어. 그렇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하고 인간은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도 짐승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조상이 몽키래. 그럼 맞아. 그 사람들은 몽키야. 우리는 아니지. 우리 아버지는 아담이고 아담은 아버지의 형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태어난, 창조된 우리 조상은 아담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의 조상은 몽키야. 어느 날 갑자기 아메바가 집신벌레가 돼가지고 집신벌레가 피쉬가 되고, 피쉬가 어떻게 밖으로 놀러 나왔다가 다리가 생겨서 그 다음에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꼬리에, 나무에 달려있다 꼬리가 떨어져가지고 인간이 된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 그거 상당히 큰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그 사람들이 믿는 진화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안 믿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 이 한 구절이면 모든 진화론들이 싹 없어져. 첫째,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하나님께 계셨다는 거지.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지. 아메바가 깡충 뛰어가지고 사람이 됐다. 아니면 빅뱅 대폭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고 뭐 어쩌고 헛소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서 인간을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조상은 짐승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어느 의사, 어느 과학자가 인간에 대해서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인간이 혼이 있는지, 영이 있는지, 몸이 있는지. 그 사람들은 몸만 본다고요. 몸. 그러다가 조금 나가서 이제 혼을 보는데 영혼 그래가지고 또 헷갈려. 거기서 또 한참. 그러니까 인간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인간은 혼 그러면 몸속에 어떤 땅콩처럼 돼가지고 죽으면 팍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상한 그런 아이디어로 아직까지 몇천 년을 인간이 헤매는 거야. 그러나 우리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삼위일체의 인격체야. 여러분이 개와 돼지와 짐승과 다른 거예요. 창세기 9장 보세요. 9장 2절에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짐승은 먹어도 된다 그런 거야. 만약에 짐승이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아야 되면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 먹어도 된다 그래? 하나님이? 안 되지.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인격체야. 인격이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 구원론은 간단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깊이는 아무도 그것을 성경 아니면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선 인간은 삼위일체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세요. 5장 23절. 그러니까 성경만이 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슨 철학자고 과학자고 아직까지도 걔네들의 인간이 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걔네들의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 아니면 대폭발에서 나온 진화된 그런 존재야. (23장)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도전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단어가 다 틀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영과 혼이 하나인 줄 알아. 그래서 영혼 그래버려. 알아요? 영혼.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냐하면 병개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병개된 성경을 가지고는 몸, 혼, 영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의 구조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왜 이 구원론이 정말 심플, 간단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잘. 이게 인간이 너무나 신비로운 존재예요. 몸, 혼,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병개된 성경들은 다 바꿨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46, 47에 내 혼이, 그러면 내 영혼이. 그래서 성경 보면 여러분 다 영혼으로 개역 성경은 됐어. 아니 영하고 혼하고 단어가 틀린데 어떻게 영혼으로 번역을 해? 그거 이상하죠? 그거는 그 병개된 성경들도 그렇게 하지 못해. 이건 기술이야, 기술. NIV 같은 것도 영혼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에? 영혼이란 영혼 뭐예요? 알아? 영어 잘하는 사람들 영혼이 영어로 뭐야? 영하고 혼이 영어가 따르지. 그 다음에 또 영도 내 영이 그랬는데 누가 보면 1장 내 마음 영이 마음으로 돼버려서 또 번역이. 그러니까 완전 역장수 마음대로 번역을 해버려서 개역성경. 영이 마음이야. 그 다음에 6기 7장 11절도 영의 고통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데 개역성경은 마음의 아픔. 아니 영하고 마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야. 영이 뭔지 도대체. 영이 마음이래. 마음은 영에 속한 거요? 혼에 속한 거요? 에? 그 다음에 혼의 쓰라린 거 영혼의 괴로움 뭐 이렇게 하고. 이사야서 10장 18절 혼과 몸 모두 다 그랬는데 아예 없애버렸어. 삭제. 번역하기도 싫어. 귀찮아. 대단해요. 잠언서 11장 20절에 혼들을 이겨오는 자가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 베드로 전서 1장 9절 혼들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살아있는 혼이라 그랬는데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이죠. 살아있는 혼이야. 근데 개역성경은 산 영이야.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거든. 근데 개역성경은 첫 아담도 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도 살려주는 영이야. 똑같은 산 영이야. 혼을 영으로 산 영으로 했기 때문에 영하고 혼하고 어떨 때는 영혼이라 그랬다. 어떨 때는
영은 마음이라고 했다. 어떨 때는 혼을 산영이라고 그랬다. 아주 뭘 한 사람 같은 거 번역할 때 어떻게 이렇게 성경 한 권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을까?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은 더 웃겨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신은 무슨 신이야? 고무신이야 뭐야? 여러분 영어에서 번역할 때 신 그러잖아요. 이교도들이 신, God 그러고 뭐 신 그러고 신. 그러니까 영을 어떻게 신이라고 번역을 해? 진리의 영을 진리의 신,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신. 무슨 신이야? 그다음 시편 143편 4절부터 8절에서 내 영을 심령이라 또 그래. 여기는 또 심령이야. 내 혼을 내 영혼이라 그랬다. 내 영이 세잔함을 내 영혼이 세잔함.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 8절 9절에서 내 영을 여기서 내 중심이래 또. 그러니까 영을 번역을 마음 중심 영혼 막 다 이러니 뭐 모몬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개역성경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상의 철학자, 과학자, 의사들처럼 이 사람들은 모몬 영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론을 심플하게 만들어주셨어. 알아요? 그건 내 생각이야.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조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변개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철학자나 과학자들처럼 몸, 혼, 영을 정확히 모른 채 어떻게 그 구원에 대해서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구조는 몸, 혼, 영으로 됐고 몸과 혼은 틀리고 다 틀려요. 자, 우선 영부터 보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나요?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전부다인 줄 알고 거절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구조를 알고 인간에 대해서 알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복잡한 거야. 이게 다 몸, 혼, 영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몸, 혼, 영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living soul이라고 하는 거예요. living soul. 그 인간이야, 인간.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게 여러분의 몸이죠. 그 다음에 우리 그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흡,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공기, 이것이 영이에요. 영.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죄 없는 아담. 죄 없는 아담의 모습이다. 근데 아담의 죄를 짐으로써 결국에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몸, 혼령이 다 타락을 하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몸, 혼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 분멸하는 혼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혼은 불멸의 리빙 소울이라고 했죠. 이게. 살아있는 혼이야. 어딘가서 가서 있어야 돼. 혼은 영원토록. 근데 혼이 죄를 하나라도 가지고는 영생을 할 수 없어. 혼이 죄가 하나도 없으려면 어떠한 종교적인 노력과 수고로 해결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결될 수 있대. 자기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혼이 죄 하나 안 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봐. 혼이 죄 하나도 없어야지 하늘나라 가고 영생을 얻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론은 아주 간단하면서 그 이상의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로 인해서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아담이 죄 짓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죠? 선과 악의 그 나무를 결국에는 먹음으로써 죄를 짓죠. 여기서 17절에 보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육신은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점점 이제 결국엔 죽고 아담 같은 경우는 930살까지 살았는데 그때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것이에요. 이 17절에 의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런 영적 교제를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죠. 거듭나라 그러죠. 여기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야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인류의 죽음이 온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아주 깊이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돼가지고 세 가지 구조로 돼가지고 이게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먹었을 때 그냥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의 품성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데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못해요. 그렇죠? 죄인이라는 걸 인정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구원시키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처음 그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그래요.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는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대. 그 죽은 영으로 그 아들을 탄생케 한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근데 그 영이 죽었어. 그 아들에서부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대로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가 찾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그렇죠? 히브리서 1장 3절 보세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냐 하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야 하지만 그 안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로 여러분 태어난 거야. 삼위일체 인격체로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써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영으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현상이시고 형상이에요. 그렇죠?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알아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몸혼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다고. 알아요? 그냥 간단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다 오케이. 그 안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믿음만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해 지금. 우리가 믿음만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저기는 그냥 뭐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진짜 심오한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심오한 진리라면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자기가 아무리 해도 이거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어떻게 가져? 어떻게 되찾아?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랬어. 알아요? 허물과 죄를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이라. 알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해결책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다시 찾으려 죽은 영이 거듭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쉬운 구원론을 가리키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심오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너무 쉬운 구원을 가리킨다. 그래서 안 받아들여. 너무 쉬운 구원이래. 우리가 전하는 건요 심오한 진리예요. 예수를 믿음만으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회복이 안 돼. 왜? 여러분이 믿을 때 즉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회복될 수가 없어. 생각해봐요. 언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겠어? 열심히 노력하고 어느 시점에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태어난 시점이 없어. 많은 한국 사람들 교회 나오면서 태어난 시점이 없어. 그래서 믿음만으로 태어나야 돼. 만약 행위로 하면 언제까지 가는 거야 이게? 태어나지 못한 채, 태어나지 못한 채 거듭나지 못한 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만으로 즉각적으로 태어난 시점이 있어야 돼. 그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는 오직 믿음만으로
즉각적인 탄생밖에 없는 거야. 알아요?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하겠어? 행위로 하면 어느 정도 행위를 해야 돼? 태어나. 에? 태어날 수 없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그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나.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 니코데모는 육신의 탄생만 생각했던 육신의 탄생. 아니 다시 태어나라니까 그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 니코데모는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니코데모도 심각하게 생각한 거야.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그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을 이해 못한 거지.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침례래. 물 침례. 세상에 그런 이단이 어디 있어. 여기서 그 다음 줄에 해답인 물은 육신의 탄생을 성경에서는 물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물속에서 태어나요? 성경에서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여러분 애 낳을 때 물 터졌다 그러지? 어디서 나와? 물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그래서 육신의 탄생은 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건 성령 탄생.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미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모두 그와 같으니라. 그래서 바람이라고. 영은 바람, 호흡. 여러분 바람, 호흡하고 관계된 질병들이 많죠. 폐질환들, 호흡질환이라 이제. 여러분 호흡질환인 사람들은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느모니아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양로병원에 가면 거의 다가 느모니아 때문에 죽어요. 노인들이. 느모니아라는 거예요. 뉴마라 그러는 거예요. 에? 헬라어로 영을 뉴마라 그래요. 느모니아. 공기, 바람, 호흡기 질환이라고. 느모니아. 그 영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인간이 그 몸원 영으로 된 거예요. 그땐 살아있는 영이었지. 근데 죽었지 죄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호흡하고 영 그렇게 같이 나오는 구절들이 많죠. 그래서 바람이 와가지고 에스겔에서 보면 죽었던 시체들이 살아나죠. 왜? 영이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바람이 와서 살리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만이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 많은 사람들 뭐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침례 받고 7가지 성사하고 뭐하고 그 사람들은 해답을 모르는 거야. 이 깊이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가? 왜 짐승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구원받아야 돼요? 인간은 삼위일체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몽키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텍스 리턴 갖다 줘봐. 텍스 리턴 할 줄 알아요. 하나님 경배해? 짐승이 암만 똑똑해도. 우리 치아 엄청 똑똑해요. 그 자기보다는 똑똑하겠지. 치아가 하나님 경배?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다고요. 그 답은 뭐예요? 14절이라고. 어떻게 그럼 거듭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라고요 답이. 알아요? 답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들어오는 것 같이 그 십자가 사건을 구속의 마침표를 찍은 거야.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끝내신 거야. 구속 사역을 끝내신 거야.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야. 영이 거듭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나려고 열심히들 딴짓들 한다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이야. 여러분의 영은 죽을 때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요. 하나님이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을 줬기 때문에.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3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답. 근데 어떤 과학자, 의사, 철학자들도 못 찾아냈어. 인간의 철학으로서 기껏 온 게 사이콜로지, 심리학, 그 다음에 정신의학, 뭐 이런 것까지 온 거야. 근데 전혀 몰라, 영에 대한 거는. 에? 영은 나중에 주님께서 가져가세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려? 그렇죠? 개역성경은 짐승의 혼이래 또. 그래갖고 짐승은 영이 없대. 아, 짐승이 영이 없으면 어떻게 호흡을 해? 아주 웃긴다고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은. 그러나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은 다른 거야.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늘로 주님이 가져가고 짐승의 영은 그냥 땅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도 영이 있지만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죠, 영적으로. 그래서 죽은 영이 거듭나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요? 짐승이 아무리 똑똑해도 경배 드리는 거 봤어? 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이 이 영이 살아서 그 영으로 주님과 같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 창세기 3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래서 몸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몸이 부활되죠. 그 영광된 몸을 찾을 때까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떤 식으로 죽었든 간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몸은. 그러나 영은 주님께 돌아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이 저거 한다네. 영은 하나님께서 콧구멍에다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을 다 가져가시는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의 영을 말할 땐 그룹을 말하는 그룹. 혼은 개체야. 그 혼은 살아있는 혼이고 여러분이 그 혼을 몸은 죽어도 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 죄가 하늘에도 있으면 지옥 가는 거고 죄사함을 받은 혼은 하늘나라 가는 거고. 그렇죠? 영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은 가져가시고 그러면 여러분 숨을 꺾어닥하면 가는 거야. 주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 여러분 숨 걷어가는데 안 갈 사람 있어 여기? 손 들어봐. 에? 그래서 집합적으로 사람의 영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우리의 혼이 이제 혼에 대해서 볼 텐데
그 혼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 혼을 가지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혼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죄로 그냥 아주 쪄들어 버리게 된 거야. 왜? 몸 혼령이 영은 죽고 혼은 몸하고 딱 달라붙은 거예요. 알아요? 창세기 2장 7절 지금 리빙 소울이라고 그랬죠. 몸과 또 영과 틀려요.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 혼이 떠나요. 그러니까 혼은 그 안에 있다가 떠나는 거야. 그 혼이 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혼 그러면 그냥 몸 안에 어떤 땅콩이 있다가 죽으면 톡 튀어나와.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라헬이 애를 낳을 때 베냐민이죠. 죽을 때 혼이 떠난다 그래. 그러니까 혼이 몸 안에 있다가 떠나는 거야. 에?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래. 18절에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그래서 땅콩이 딱 하늘로 간 게 아니라 땅콩이 얼로 간 게 아니라 땅콩이 떠난 게 아니라 혼이 떠난 거야. 혼을. 그러니까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 혼이 뭔지 몰라.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22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부자도 죽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셔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물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뭐예요? 몸은 죽어서 무덤에 갔는데 지금 하나는 지옥에 갔고 하나는 지하에 있는 낙원에 갔어. 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십자가 사건 전에는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야.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었고 어디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 품인 낙원에 있었다. 그걸 파라다이스라 그래.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혼이 땅콩이 얘기를 해. 그 사람들 혼이 땅콩처럼 됐대. 몰라 TV에서 땅콩이 이렇게 말하는 건 봤지만 땅콩이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부자가 나사로가 손가락이 있대. 땅콩이 손가락이 있어. 성경에서는 혼이 손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혀가 있고 고통도 받는다는 거예요. 인격체를 인격 페인이 있어요.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에서 혼은 몸하고 똑같은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혼과 육신이 딱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육신에 죄가 있는데 육신이 죄 질 때마다 혼이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구약 때는 계속 동물의 희생죄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질 때마다 가져와야 돼. 얼마나 불편해. 왜? 육신이 죄를 지면 혼이 죄가 전가되니까 계속 혼은 죄 지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 죄 지은 상태에서 죄사함 받지 못한 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 구약 때는 우리 신약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느 상태에서 죽는가에 따라서 지옥 가고 하늘 나는 거야.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약 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신약이 힘들어.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구약 때는 진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짓고 얼마나 불안에 떨어요? 성령이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구약, 대환란, 신약 공평해. 구약 사람, 난 구약에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처럼 기적도 보여주고 막 내가 막 장풍도 쏘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해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간단하게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게 좋지? 그러니까 한심한 거야. 이게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어리석게 되는 거야. 그게 뭐가 부러워? 꿈이나 환상이나 쫓아가고 그 사람이 사울처럼 이상하게 잡신한테 걸려가지고 그게 뭐가 좋아? 여러분들은 이 진리가 완성되고 이 진리만 따라가면 애로사항이 없어요. 그 진리를 안 따라가는 사람은 맨날 꿈이나 환상이나 쫓아가려고 체험이나 쫓아가려고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헛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걸 가지고 성령이 주는 줄 알아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써 가는 시대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써 세상을 사는 거지 무슨 이상한 헛거나 보고.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요. 아유 저렇게 쉽게 가르쳐. 구원을 저렇게 쉽게.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어렵게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을 수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가져와. 아무리 요동을 하고 물구나무 서기를 100일을 하고 해봐. 하나님의 형상이 돌아오나. 돈을 얼마나 가져와 봐. 그게 돌아오나. 그래서 하나님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죽었는데 혼들이 있어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어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의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대환란 때 상황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경배 안 한 사람들이 잡혀서 순교당하는 거야. 순교당하고 몸은 죽지만 그 혼은 구약 때처럼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속 가 있는 거야. 지하에. 근데 지하에 가 있는 이 혼이 똑같이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울부짖어. 소리를 낼 수 있어. 땅콩이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혼이 지르는. 그 다음에 11절에 흰 옷을 입어. 땅콩이 흰 옷을 입으면 볼만하겠지. 그러니까 혼은 결론은 몸하고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이지만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혼이 몸하고 똑같은 게 딱 겹쳐버려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로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작업을 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야. 골로새 2장 11절. 그러니 얼마나 이게 깊이 있는 심오한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 김경환 목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다른 방법 가져와 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가져와 봐. 100년을 아마 돌을 닦아봐. 그리스도 할례가. 그 중들이 힌두교 무슬림 돌을 암만 닦아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 있나? 영이 살 수 있나? 거듭날 수 있나? 하나님의 형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 가져올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수 믿고 이걸 다 해결해 주신 거야.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만 믿었는데 이게 다 이루어진 거야. 몸 원령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가 뭐야? 잘라내는 거야. 그 몸과 혼이 그 성령의 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뺏기 그걸 자를 수가 없어. 여러분 욥기 보면 그
그 무서운 사탄 나오죠. 그 사탄을 자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무것도 뚫을 수 없어. 어떤 칼도 그 사탄의 그 무시무시한 그 피부를 뚫을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잘라가지고 몸에서 혼을 떼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게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미사를 몇 시간 해도 할 수 없고 몇백 년 해도 할 수 없어. 중들이 몇백 년 묵상을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믿고 이걸 다 가지라고 하는데도 싫대. 하나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라 싫대.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리빙 소리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알아요? 그 리빙 소리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육신의 죄가 전가되지 않아요. 왜? 잘랐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말씀으로 우리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린 거야. 그 심오한 진리를 모르니까 괜히 우리를 비방하는 거야. 그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 혼을 그 육신의 죄의 몸과 한번 자기가 잘라보라고. 어떻게 자르나.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방법밖에 없어. 성령님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 잘라지고 그 죄 없는 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침례시키고 잠겨줘가지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축구공을 생각하면 돼요. 닥터라고 하면 항상 축구공 얘기를 하죠. 축구공, 그 다음에 타이어. 겉은 가죽이야. 근데 그 안에 가죽 그 똑같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공기를 집어넣으면 축구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가죽은 몸이야. 그 다음에 튜브는 혼이야. 그 다음에 그 안에 공기는 영이라고. 근데 튜브가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 튜브가 없는 줄 안다고. 타이어도 마찬가지. 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졌을 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 영이 죽었을 때 간단하게 말해서 빵꾸 난 타이어처럼 생각하면 돼. 하나님의 형체가 무너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영은 죽고 혼은 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우리 시간상 지금 시간이 너무 가는데 구약에 보면 더러운 시체나 더러운 동물이나 뭐 이런 거 만지면 그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손이 더러워지면 그 안에 있는 혼까지 더러워지기 때문에 불결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신약 때는 얼마나 좋아. 예수만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으니까 아무 때나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지. 그래서 그 혼이 지옥에서 경배받는,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혼이 잃어버린다 그래 성경에서. 혼을 잃어버린다. 멸망한다. 혼이 멸망한다. 나중에 시간 남은 건 디테일하게 있어요. 혼이 멸망한다는 건 그 몸의 형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벌레가 마가복음에 보면 벌레가 없어지질 않아. 불에 타는데도 타지지도 않아. 그 벌레가 뭐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혼이 그 몸의 형태가 멸망돼가지고. 왜? 불 속에 오래 있어요. 여러분 촛불 오래 켜봐. 촛대가 어떻게 되나? 몸의 형태가 없어져가지고 뭐가 돼요?
붉은 구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 재래식 화장실 구더기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지옥에서 그 붉은 용, 지 애비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마귀가 그 아버지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듯이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이 담듯이 그들도 그 애비인 붉은 용을 담는 거예요. 그게 붉은 벌레라고. 그렇죠? 그게 혼이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혼은 불멸이에요. 단지 멸망할 뿐이야. 그래서 잃어버린다는 게 lost soul. 여러분 lost 한 사람들 구원시켜야 된다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서 불못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몸이에요. 몸은 육신은 여러분 감각으로 생각하죠. 육신은 감각이에요.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육감 그러면 이제 정신 능력 뭐 이런 그 초감각적 지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육감. 우리는 만약에 육감이 있다면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리빙 소울인데 이제 그 육신의 컨트롤 받느냐 아니면 거듭난 영, 성령의 컨트롤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세상을 쫓아가면 육신적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뒷사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 오늘 한 시간에 이걸 다 하려니까 너무 벅차네요. 그러나 몸, 혼, 영을 모르고서는 이 구원론의 깊이를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고. 그 사람들 암만 다른 방법으로 해봐 해결하려고 그래. 죽은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해봐 한번. 어떻게 하면 되나?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래서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습니다. 아담이 이브를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는 뼈하고 살만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졌을 때 완벽해졌을 때는 뼈하고 살이야. 그 다음에 순환기관이 있었겠죠. 서큘레이터리 시스템이 있었을 거야.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영광된 몸을 입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똑같은 이런 모습이야. 지금 아담과 이브에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세요.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나는 아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영광된 몸을 입었는데 그 영광된 몸이 아담과 이브처럼 살과 뼈로 됐어. 알아? 그래서 영광된 몸은 살과 뼈야.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내가 시간에 쫓겨질 거.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너무 방대한 거를 한 시간 하려니까 좀 벅차요. 근데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즉 혈과 육으로 되면 썩는 거야. 여러분 피가 있기 때문에 썩는 거 알아요? 인간은 피가 잘못해서 썩는 거 알아요? 인간은 피가 잘못해서 죽는 거 알아요? 왜? 성경에는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래요? 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의하면 피는 나쁜 거야. 그래서 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먹지 말란 그런 금지된 나무에 나는 열매를 먹어서
결국에는 나빠진 거야. 그 나빠진 게 결국엔 그 피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처음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제일 먼저 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인간의 서큘레토리 시스템은 피 전에는 뭐였겠어? 완벽한 몸을 지었을 때, 부활 때 몸이 있을 때 피가 없는 물이라고 물이 서큘레토리 시스템이에요. 근데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게 피로 바뀌어져. 그 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영생을 얻으려면 그 영원한 피가 있어야 돼. 그 영원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예. 왜? 인간의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피로서만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인간의 피는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필요해.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맨 처음에 이브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바로 아담이 이브가 줬을 때 받아 먹은 이유가 아담은 이브가 달라진 것을 본 거야.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서큘레토리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색깔이 불구름하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이 알고서 그 여자를 위해서 희생한 거야. 요새 남자하고 틀려. 요새 남자는 지부터 살라고 그냥 도망가지.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음이라. 뭐라 그래? 아담은 먼저 지음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이브인데 아담이 속아서 먹은 게 아니야. 아담은 알고 먹은 거야. 왜? 여자가 죽었어. 죽은 거 어떻게 알았어? 그 순환기간이 바뀐 거야. 물이 피로 된 거야. 여러분 인간이 물이 85%라고 그러죠. 만약에 서큘레토리 시스템이 여러분이 지금 물이라면 그 당시에 아담의 창조처럼 물이라면 여러분이 빨간 그런 모습을 띠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블루 인간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전설에 많이 나오지 블루 인간들. 하여간 성경에서는 지금 아담이 처음에는 피가 없었는데 그 성경에 그런 금지된 나무가 뭐냐 이게 민수기 6장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과래. 사과 먹고 남자들이 여자 따라서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걸리면 사과씨가 있대. 목에 남자들은. 여자는 꿀꺽 먹어가지고 없어지고. 그러지 헛소리들 하지. 민수기 6장 보세요.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가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뭐예요? 금지된 성경에서 하나 금지된 나무가 있다면 포도나무야.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즙이 와인이라는 거야. 술 알아요? 노아의 죄도 결국엔 포도주로부터 나오죠.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해요.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은혜 전, 은혜 후, 구약, 율법 시대 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레위기 17장 보세요. 레위기 17장.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피. 레위기 17장. 자,
8절부터 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에 있는 사람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인들 중에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는 어느 누구라도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주께 드리지 않는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왜 중요해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사함 받으려면 동물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이죠. 제사함이 없어.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 제사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집에 있거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인들 중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 위에서 너의 혼들을 속죄케 했다. 구약 때는 동물의 피로써 알아요? 일시적으로 그 혼들을 속죄시켜 준 거야. 일시적으로 죄사함 시켜준 거야. 동물의 피로써. 하나님의 피가 없었다고. 십자가 사건 후로 하나님의 피가 등장한. 그렇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가지 못했던 거예요. 완전 구속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하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하에 가서 그 사람들을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올라갔던 게 에베소서 4장 8절이라고. 알아요? 근데 구원이 그렇게 쉬워? 구원은 쉽지. 근데 그 안에 있는 진리는 심오해요.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알아요?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제단 위에서 너의 혼들을 속죄케 하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그러죠. 창세기 9장 보세요. 그래서 많이들 조롱하고 웃으라 그래. 지금 유튜브에서도 엄청 조롱해요. 아, 믿음만으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 웃으라 그래요. 웃기를. 그 사람 조롱하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몸 혼령이 다 회복될 줄 알아.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될 수가 없어. 이런 깊이 있는 것을 어떻게 회복을 하겠어?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그 pit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신약의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신약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해서 그 피가 생겼고 그 피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의 피로 수혈받지 못하면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의 피를 어떻게 수혈받았겠어? 교회 열심히 다녀서? 무슨 행위로서? 자선사업해서? 아니요. 그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으로 선물로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그 몸은 혈이 없는, 피가 없는 몸이야. 살과 뼈에.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처럼 육신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끝나고 육신은 잠들고 있지만 흙으로 돌아가 있지만 혼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가서 그 다음에 나중에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고 그 혼이 죄사함 받은 혼이 육체의 죄의 몸을 벗어버린 그 혼이 언제 죽더라도 하늘나라 가 있다가 주님과 같이 내려와서 그 몸과 부활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영광된 몸을 입고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았을 때 지금 만약 주님이 내려오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몸이 영광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혼이 그 죄의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언제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